오늘 금요 예배도 주님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것은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바라니요. 내가 주의 구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난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복을 입고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영련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죽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이렇게 사장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은 십자가의 길이 묻지 말았네. 온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떴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죽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우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종합교회 성도님을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감사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걸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3절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의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잘 지냈습니까? 오늘 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우리 심야기도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자가 나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부인병을 말합니다. 오랜 질병으로 앓다 보니까 이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친구도 떠나고 다 없어졌습니다. 다 자기 주위의 사람들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중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죠. 오래 아프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 여인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주의 옷자락을 잡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기적이 나타나 이 혈루 근원이 다 말라버리고 고침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치료함 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아픈 것, 상처난 것, 슬픈 것, 절망적인 것, 비극도 주님께서 다 바꿔서 희망적으로 소망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형외과에 80세가 넘은 할아버지 한 분이 왼쪽 무릎이 아파서 진찰 받으러 왔습니다. 진찰을 다 마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연세 탓이에요. 오래 서서 이제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화를 펄컥 냈습니다. 의사 양반, 왼다리나 오른다리나 나이는 똑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멀쩡한 오른쪽 다리는 두고 왼다리가 나이 탓이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은 어느 쪽에 병이 들고 어느 쪽에 고장이 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병은 고통 자체입니다. 병은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때로는 관계도 파괴시킵니다. 재물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는 건강 문제만 있는 게 아니죠.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자식 문제, 부부 문제, 사업 문제, 질병, 인간관계 등 수도 없습니다. 자식 키우는 재미도 사실 어릴 때 자식이지 크면요 부모 품 떠납니다. 엄마 품 다 떠납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지는 마지막 문제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죽음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끝내버립니다. 돈도 명예도 사랑도 모두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죽음 이후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중요한 철학이요. 더 나아가서는 인생의 중요한 신학의 문제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는 말지만 내일이 없다면 오늘의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병이든지 어떤지 간에 고통이 왔을 때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이 하나님께로 연결된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끈이 된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고난당했을 때, 고통이 왔을 때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이 고통이 왔을 때 주님의 옷자락 잡으러 나갔던, 주님의 옷자락에도 잡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한번 다 돌아봅시다. 특별히 연세 드시면 어떻습니까? 저 역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지나오는 세월들을 생각해보면 저는 어려서부터 질병으로 또는 사고로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많은 고비를 넘겼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수십 년 저를 괴롭혀왔습니다. 어려운 세월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또 어떨 때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이런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적으로 기도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 위기 때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주셨는데,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신비한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벌을 쓴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라는 분 알지요? 그는 어릴 적부터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살해되었습니다. 남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그래서 고아로 자랐습니다. 청년기에는 혁명당에 가담한 이유로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형 집행날, 바로 사형 집행 직전에 그의 문학적인 소질을 인정받아서 황제의 명예로 특사 명령을 받고 사면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면되었다 하더라도 완전 풀어주지 않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유배를 떠나는 그 기차 안에서 어떤 부인의 전도를 받고 성경책을 건네받고 그는 성경책을 읽고 그는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유배지에서 어려운 고통 중에서도 성경을 읽고 주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모범수로 그 유배지에서 풀려나게 되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만 너무너무 처절한 가난 속에 살다가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어린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고 맙니다. 또 그에게는 무서운 간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일평생 인생의 고통에 짐을 짊어지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죄와 벌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쓰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절망 중에 있던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은 바로 고통 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희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좌절하는 사람이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도 역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도 그는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만난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완전히 희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를 이렇게 위대하게 만든 것은 질병이었습니다. 사형수의 고통이었습니다. 뿐입니까? 여러분, 위대한 작품을 쓴 존 번연, 철로 역정이죠. 그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든 것은 기나긴 감옥 생활에서 이런 놀라운 작품을 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고침받은 이 사건, 예수님은 사실은 이 여인과 상관없는 길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회당장의 어린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회당장 집으로 가는 길을 가는 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길을 가시는 도중에 이 혈루병 든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군중 속에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불쌍한 여인을 고쳐주신 거예요.
혈루병, 그 당시에는 정말 고침받지 못할 저주받은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라 말씀합니다. 의사 누가는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인간적 방법이나 기술로는, 의학으로는 치료 불가능한 병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만나면 나에게 희망이 있구나, 예수님께 소망이 있구나, 예수님 만나러 가자.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좋은 일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가는 길에 여러분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군중 속으로 찌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만져보자. 감히 예수님 얼굴을 만나지 못할지라도 그래 보자 했다는 겁니다. 오늘 8장 44절 말씀 보면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감히 예수님을 손을 잡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그것도 부끄러워서 못하고 뒤로 슬쩍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슬쩍 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만나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한 맹인이 산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뎌서 언덕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어떻게 붙잡았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소리 질렀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십니다. 그러더니 자기 귀에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살려줄 줄 믿느냐? 하나님의 목소리 같아요. 그래서 예, 믿고 말고 믿습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아, 그 잡은 것을 놓아라 그러답니다. 소를 놓으면 언덕에 떨어져서 죽을 텐데 아찔했습니다.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은 없어요.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고통에 부딪혀도 세상 줄 놓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역사는 나타납니다. 주님을 만지면 치료됩니다.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주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대답이십니다. 오늘 44절에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오직 예수님, 그분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두 번째 화성에 탐사선을 안착시켰습니다. 이 탐사선 이름이 스피릿입니다. 스피릿. 지구를 떠난 지 6개월 23일 걸렸답니다. 화성이 얼마나 먼지 아시겠죠? 지구에서 화성까지 거리가 1억 7천만 킬로미터입니다. 달보다 몇백 배 먼 곳입니다. 미국 전 국민 상대로 이름 공모를 했는데 소련에서 고아로 있다가 9살에 미국으로 온 소피 콜리스라고 하는 소녀가 이 우주선 이름 작품에 당선되었습니다. 미국에 온 지 1년 된 소녀입니다.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가서 불쌍하게 살았던 소녀인데 나는 고아원에서 춥고 배고프고 부모도 없고 외로웠지만 나는 늘 별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언젠가 내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화성 탐사선 이름이 이 소녀가 낸 스피릿인 것입니다. 정신입니다. 영혼입니다. 희망의 정신이에요. 그 자기의 꿈이 결국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화성 탐사에 중요한 한국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탐사선을 보낸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정재원 박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 정 박사님이 개발한 부속이 180여 개가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 중에 한 분인데요. 화성은 온도가 얼마나 추운지 영하 100도 이하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빠른 속도로 대기권을 벗어나고 대기권으로 진입할 때 또 열은 얼마나 높아지는지 그때는 또
4,000도까지 열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부품을 만드는 것을 정재원 박사가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 박사가 없으면 인공위성이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정도로 대단한 분이 정재원 박사인데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정재원 박사를 제가 소개하는지 아십니까? 그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천문학자, 우주 탐사선의 귀한 학자인데 이분은 우주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기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나는 모든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얻는다.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한다. 이분은 주님의 옷자락을 잡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붙들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옷자락 잡으러 나오는 겁니다. 교회는 명예를 얻으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권력 얻으려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내 모든 소유가 더 많아지기를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곳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어떤 질병과 어떤 마음의 상처도 아무도 치료할 수 없는 불행한 사람들도 교회로 와서 주님의 옷자락 잡으면 다 문제 해결받고 행복과 소망과 새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실패한 사람일지라도 주님 옷자락 잡으면 다시 새롭게 용기를 얻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쪽새는 그렇게 오르나 보다. 그런 시구절이 있잖아요. 이 시는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라는 시에서 나오는 첫 구절입니다. 이분은 어려서부터 불교 신자였습니다. 동국대학교 물리대학 학장까지 하셨습니다. 전국 불교회 신도 회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나중에 병실에 있으면서 죽을 병이 들었을 때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거예요. 그는 고백했습니다. 내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 구원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았다. 내가 주님께 돌아온 것은 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렇게 오래 하는 인생, 소쩍새처럼 끊임없이 수많은 세월 보내어서 국화꽃 피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분은 알려지지 않은 이 비밀이, 신앙 고백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는 인생을 새롭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생명 얻게 된 것입니다. 정말 귀한 국화꽃을 피운 것입니다. 오늘 또 주 예수님께 우리 인생에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 옷자락 잡으면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주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이런 사람, 이런 가정, 이런 사회, 이런 국가를 주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주님 옷자락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옷자락 붙들고 일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고난이 왔을 때라도 우리는 주님 옷자락 잡고 주님 손잡고 모든 것을 이겨내고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더 교회의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 편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더욱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서속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문제 해결받고 또 이 우리 사회, 우리 국가, 우리 전 세계의 문제인 이 코로나도 어서속히 종식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는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소망 중에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